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SNS라 그러죠. 뭐 SNS를 하시면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시나요? 네, 안 젊으시네요. 네. 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팔로잉이라는 게 있고 팔로잉 하는 게 있고 팔로워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팔로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와라 때 follow me 그러잖아요. 이게 팔로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우라고 팔로잉 하면은 내가 누구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팔로잉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의 추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나를 팔로잉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추종자가 되는 거야. 그럼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를 팔로잉 해가지고 저의 팔로워가 되면은 제가 그 SNS에 막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근황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나의 팔로워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 아팠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나 병원에 입원했어. 막 기부스 해가지고 사진 올리고 그러면 저 사람 기부스 했구나. 아프구나. 또 글에다가 오늘은 너무 우울해. 오늘은 너무 기뻐. 막 이런 걸 쓰면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좋구나. 오늘 우울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알게 되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전화도 오겠죠. 야, 너 입원했어? 아파? 야, 페이스북 보니까 너 기부스한 게 있던데? 막 이렇게 교제가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 위로도 해주고 뭐 병원에 있으면 찾아와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팔로잉하고 팔로워의 이제 관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팔로워.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과 내가 팔로잉 팔로워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챙겨준다는 거예요. 내 일수고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나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내가 아프면 와가지고 막 위로도 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근심과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들어주시고 길도 제시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이게 뭐 하나님이 나의 팔로워가 되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날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을 따르신대요. 관심을 가지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막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일수고일투족을 다 아시면서 내 환경을 아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를 따라온대.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요. 그런 거 있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목자가 양들에게 양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목자야. 그러면 야, follow me 하고 나 따라와 하고 자기 혼자 목자가 앞으로 막 가. 그럼 양들이 다 따라올 것 같아요? 따라오는 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지 멋대로 가요. 양들은요 성경에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목자가 와 그러고 가버리면 각기 제 길로 가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치는데요. 절대 목자는 따라와 그러고 자기 혼자 가는 목자가 없어요. 우리가 양을 먼다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몰고 가요. 그래서 그 성화나 이런 거 보면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늘 양을 이렇게 봐. 양들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서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살펴요. 그리고 가자로 가다가 또 살피고 또 가자 하고 뒤에서 또 못 따라오는 양이 있으면 가가지고 뒤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몰고 가고. 제가 목자들이 양을 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서 목자가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양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야야야 그쪽 가면 이렇게 이거 한단 말이야. 이게 목자거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챙기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을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양의 그 특성 중에 큰 특성이 뭐냐면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제가 그랬죠. 양은 약시라 그랬잖아요. 3m 앞을 잘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시기 때문에 목자가 좀 떨어지면은요, 목자가 제대로 안 보여. 그래서 목자가 몰고 가야지. 목자가 나 따라와 그런다고 뭐 10m 앞에 있는 목자를 보고 따라가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양은 길을 어느 순간 옆으로 그냥 새버려요. 새는데 선수가 양이야. 여러분, 이게 양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목자는 목자의 눈길을 끌게 하는 게 뭐냐면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란 말. 양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해서 옆으로 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다가도 갑자기 옆으로 막 새버릴 때가 내가 뭐 원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습성이 그래. 하나님 옆으로 새는 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옆으로 새는 게 그냥 우리 습성이에요. 특징이야, 특징. 이게 악이든 악이 아니든 내가 고의로 하든 고의로 하지 않든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요. 찬송으로는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맨날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밥 먹듯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 맨날 뒤돌아서 밥 먹듯이 그래. 밥 먹듯이 숨 쉬고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세상으로 빠져들어가 버려. 내가 이럴라 그런 게 아닌데 이미 들어와 있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막 도망다녀. 눈을 피해서 도망다닐라 그런 게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선악과 따먹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고 아이고 창피해 그러더니 하나님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뭇가지에 숨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막 숨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못 보나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못 찾아내나요? 다 찾아내잖아요. 다 찾아내잖아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그랬는데 너무 싫은 거야. 니느웨라고 하는 그 원수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버려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가는 척 하다가 한국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배를 안 타고 한국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잠깐 한눈 파시겠지 그러고 딴 배를 딱 타버리고 딴 데로 간다고. 그게 양이야. 그게.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 보면 어떡할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들어가지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못 보겠지? 그리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 이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잔다고 모를까? 다 알죠. 다 알죠.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따돌렸다 그러고 곁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배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탔나 보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바다로 던지자.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배 밑창에서 자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당첨이 돼요? 요나가 당첨이 딱 되잖아요. 복권은 당첨이 안 돼도 이런 건 당첨이 잘 돼.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당첨이 되어가지고 결국 물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잖아요. 그때 요나가 뭘 느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딴 데 가려고 막 여의주로 도망 다니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구나, 그거 안 느꼈겠냐고요. 그리고 그 제비뽑기 하고 뭐 이거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모든 초점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요나에게 있어.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든 거야.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와가지고 아무리 요나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도망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탁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막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뱃속에서 막 회개를 하죠.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하게 되는데 결국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니느웨.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향으로 요나가 갈 수 있도록 요나를 몰고 가는 거야. 끝까지 추종하는 거야.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팔로워가 되어가지고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툭 치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툭 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넣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요나를 그렇게 팔로우 해가지고 하나님 몰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섬찟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챙겨요. 그 사람을 챙기고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역사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세요. 여러분, 성경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이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도 주님이 나를 팔로우 해가지고 나를 쫓아오셔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하나님, 팔로우 되신 하나님, 영원히 나의 팔로우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신앙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어디로 가요? 디베라 바다로 가잖아요. 예수님 뭐 돌아가시니까 십자가 못 박아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아유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추정하던 그 예수님이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뭘 하겠나? 그러면서 아유 옛날에 하던 거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디베라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생업을 위해서 갔지만 사실은 거기 있다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라 그랬다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가지고 옛날에 나 하던 일 그냥 하면서 도피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했던 그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아멘. 주님은요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니세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또 사명을 맡겨요. 니들 지금 고기 잡냐? 어부냐?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응?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요 사명을 또 맡기신단 말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냐? 날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계속 묻잖아요. 쫓아다니시면서 주님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와요. 구약의 모세도 그러지 않아요?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 사람 주인 것 때문에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운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운둔 생활을 하는데 야, 시간이 많이 흘렀죠. 사람들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아마 다 잊었을 거예요. 40년이 흘렀어요. 그 흐른 어느 날 정확히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다 잊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다 잊은 것 같은데 잊었다 할 그때에 사실은 잊은 게 아니라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신 거지. 타임워치 딱 놓고 40년 기다린 거야, 하나님이. 모른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그 일을 맡길 수 있을 모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그때가 됐을 때 딱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끝까지 안 쫓아오시는 것 같고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나에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이고 그건 여러분들의 감정이고 그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의 팔로우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때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숨어 지내던 시절이 참 많았잖아요. 이 시편이 다윗이 쓴 건데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숨어서 운둔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왕실에서 자기 왕실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아주 음침한 그런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기서 하나님이 보겠나?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 거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지적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때 야 인마 그거 아니야 한번 탁 치고 뭐 하면은 너 한번 빠떼루를 줘야 돼. 뭐 벌을 치고 한번 줘가지고 다시 똑바로 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오신다고요. 그 따라오시는 그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추적자가 되시고 팔로우가 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 안 당하고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냐.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언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딴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따라오면 부담이 돼.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쉽게 말해서 뻘짓거리 하기가 힘들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졸졸졸졸졸 따라다니거나 부모님이 자식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애들이 좋아할 때도 있지만 있어가지고 뭐 아빠 엄마가 뭐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뭐 용돈 주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지가 뭐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있으면 못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따라오는 게 싫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돌봄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엄한 길로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나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엄한 길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야 인마 거기 가면 안 돼. 한 대 살짝 쳐가지고 다시 방향 바꿔주고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쭉 살아와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환난, 시험, 유혹
죄도 짓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지만 쭉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서 이때는 이렇게 치고 저때는 저렇게 쳐서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걸 다윗이 느낀 거예요. 이걸.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나를 따른다는 표현 앞에 뭐가 있냐면 내 평생에.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어느 부분이라도 다윗의 생애의 어떤 부분을 떼어보더라도 이것만 딱 떼어봤는데 여기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만 떼어봐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네. 그때도. 그거예요. 그거.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엄마의 젖을 먹고 아빠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직장인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애를 낳고 살고 놔뒀던 부모님만큼 나이가 먹고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어떨 땐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떠난 것 같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럴 때 있잖아요. 있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이야. 내 느낌이 그런 거야. 내 느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늘 함께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거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신다고 나의 팔로워가 된다고?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팔로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지 않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한 내 감정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감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계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속 좁게 아유 저 자식 봤더니 저건 나 짜증나게 만드네. 아우 신경질나. 야 나 간다. 나 이제 찾지 마라. 그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요즘에 우리 카페에 오던 그 연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안 와요. 느낌에 헤어진 것 같은데 지들 연애할 때는 막 좋다고 와가지고 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여기가 되게 사각지대거든. 요 자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 안 와. 몇 주째. 내 느낌에 아이고 헤어졌나 보다. 사람들은요 만나고 헤어지고를 밥 먹듯이 해요. 마음에 조금 안 들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끝까지 따라오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미끄러질만 할 때 손잡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죽음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할 때도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다윗이 그 이길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 딱 들고 나갔는데요. 그게 다윗이 이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따라다니셨구나.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죽을 고비가 되게 많았어요. 예. 아이고 저 목사가 죽을 고비가 많았다 그래. 그런데 듣고 나면 웃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태어날 당시에도요 우리 어머니가 만삭해가지고 10달 때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어머니 뒤에다 태우고 만삭된 어머니를 태우고 달리다가 미군 육공 트럭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막 붕 날아가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요. 나는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시작부터가 나는 기적이었어, 기적.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디코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수련회 강사로 제가 이제 그 디코를 몰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산길이에요. 눈이 엄청나게 오고 막 빙판길인데 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시골길은 이게 도로인지 논두렁인지 잘 몰라. 논두렁이 큰 데는 도로만큼 넓더라고요. 내가 막 가고 있는데 그게 도로가 아니라 논두렁이야. 근데 이쪽은 낭떠러지야. 근데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네. 난 길인 줄 알고 갔더니 내가 거기서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못 봤어. 근데 이게 눈길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나. 들은 소리는 있어서 눈길에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확 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도 못 잡고 차가 설 때까지 천천히 계속 가는데 점점 길은 좁아지니까 막 차가 막 이렇게 흔들리지. 나도 모르게 핸들을 막 틀었다 막 이러는데 꽝 그러는 거야. 전봇대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 한 번은 강도사 시험 본다고 안성 수양관 가는데요. 아이고 어떤 차가 역주행해서 오는데 정면 충돌할 뻔한 거야. 그래서 그냥 확 틀었는데 이게 논두렁으로 날아가 논두렁에 차가 딱 꽂혀버렸어. 그런 적도 있고요. 나름 저도 죽을 고비 참 많이 넘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군생활 할 때는요. 물론 제 실수지만 수리탄 잘못 던져가지고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부대원들 다 죽일 뻔했고. 근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우 저 자식 재수 더럽게 좋네. 그게 그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재수 더럽게 좋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다윗이 한 고백처럼 뭐예요?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나를 막 따라다니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위기 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실까?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시는 걸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특성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느냐? 그거 보면 돼요. 포기하지 않는 거 보면 이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아이가 곁길로 나가고 말썽을 막 피우고 그러면은요, 다른 집 부모들은 우리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냥 포기해. 내버려 둬. 다른 집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 아이의 부모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게 사랑의 정도예요. 사랑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려니 해버려요.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챙기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챙겨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끝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그죠?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삶을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도 늘 내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수없는 사랑의 그 터치,
내가 수도 없이 그 터치를 뿌리쳤지만,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지금 와서 여기 앉아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끝없는 터치에 내가 결국은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유 저 쓰레기 같은 인간 나도 이제 너 싫다 포기해버리면요, 진짜 그 인생 끝장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팔로우 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추적, 끝없이 따라오시는 그 팔로우, 나의 영원한 팔로우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라오심,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도망을 쳐도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또 끌어안아 주시, 나를 품어주시는 이 사랑과 이 집념, 하나님의 이 집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보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질거와 위험, 또 수없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시는 팔로우가 되셔서, 그리고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끝까지 따라다니시며 팔로우가 되어 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 V자를 그릴 수 있는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은혜 날 채우시네. 그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한번 기도합시다.